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1절.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34장은 시드기야 왕 때 일로 시작을 했어요. 35장은 또 여호야김 때. 오늘 본문은 37장은 다시 시드기야 왕 때 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볼 때 읽을 때 보면 이건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이렇게. 그 샌드위치 빵 먹듯이 그죠? 중간에 처음은 시드기야 왕 시작해서 다른 왕 사건을 다뤘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대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고 이제 다시 37장에서 시드기야 왕 때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죠.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지라. 한결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일정한 기간이 70년이 지나야 이제 회복될 것이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지요. 이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방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지면 엄청난 피해를 입으니까 꼭 이겨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용해서 도움을 청해서 같이 연합해서 또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세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뭐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누가 그냥 순순히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살아갔어요. 70년 뒤에 다시 회복되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히스기야 왕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이었지요. 그러나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이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나의 형제들, 전 왕이었던 이런 형제들을 바벨론이 핍박하고 억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바벨론 왕에게 왕으로 즉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해방하기를 꿈을 꾸고 있었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물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고달파서 정말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든, 부르짖기 힘든 상황이 된다면 뭐 그럴 때 옆에서 지원군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협력해주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물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위에 우리를 알고 있는 분들, 협력하는 분들이 또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굉장히 큰 힘이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다른 건 부러워할 게 없지요.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부러워할 게 있으니까 부모님이 너는 기도해 주니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 장로님, 어머니 원사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너는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진집사님도 뭐 다른 기도할 거 많지만 이제 뭐 본인 위해서 기도할 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위해서 오늘도 또 2주간 못 뵙다 뵈니까 너무 반갑고 참 좋네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시드기야는 자신이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1장 우리 전 앞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기도 요청을 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1장 기도 요청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네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 내가 들어줄게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네 앞에 두었다라고. 근데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봅니다. 2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신다. 이렇게 기도 바벨론 측근에게 이제 기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네 앞에 두었다. 네가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정해진 기한이 돼야 네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한참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제 이 비슷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은 주제는 항상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사람의 임의대로 우리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하면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어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다른 거를 자꾸 찾아가지고 내 가슴에 감동을 주는 그건 인간적인 감동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기도 요청을 하는데 근데 열왕기상 13장 그러니까 11장, 12장, 13장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보면 그때 쭉 배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원래는 통일왕국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이죠. 근데 솔로몬 아들 때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총 12지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 10지파를 주관하고 있는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우리가 연합하자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연합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거부할 때 그래 하나님이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잘 이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게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에요.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은 제사장들에게만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일반 사람들을 막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말하면 우리는 뭐 꼭 주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들을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절기를. 그런데 자기들 편의대로 만들어서 그걸 절기로 사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판이었죠. 그래서 13장 시작할 때에 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시고 13장에 와서 이제 보라 하면서 한 13장의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니까 한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예언을 하고 근데 왕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망하면 안 된다는 자기 표현으로 갈망을 하게 되지. 어쨌든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한 증표로 이제 여로보암 왕이 반대를 하다가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13장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13장 1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따라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제단 위에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민 팔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저주를 자기가 생각하는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제단의 증표를 딱 손을 딱 떼버리게 굳어버렸어요.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곧이어 하나님 약속대로 증표 제단이 갈라지고 그 모든 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증거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제발 내 판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여기도 보면 이제 보세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안 나오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자 왕의 팔은 나아서 그전처럼 되었습니다. 왕이 손이 나았어요. 기도해달라는 게 해줬어요. 기도해주면 나았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주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여로보암이 팔이 딱 낫고 나니까 자기 눈을 확실히 봤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7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으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듭시다. 그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소. 팔이 나았으니까 우리도 어떤 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뭐가 나오면은 우리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에 갑시다. 음식을 좀 많이 준비해 선물도 드리고 싶소.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9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되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쭉 끌고 11장 12장에 불순종에 쭉 끌고다 갑자기 한 늙은 선지자와 왕의 이 사건을 딱 가져와가지고 요거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되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베델에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다른 길로 갔거든요. 그때에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을 들려줬습니다. 늙은 선지자 아들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아니다 저기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만납니다. 14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같이 드십시다. 늙은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읍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왕에게 대답한 것처럼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먹거나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인데 나도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에게 말해주는데 당신 모시고 가서 대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9절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들이 식탁에 앉아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는데 뭐라고 하냐,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귀를 돌이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깜짝 놀라겠던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자 늙은 예언자는 그 낙에 한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 빨리 가야지 싶어 가는 도중에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물어 죽였어요. 물어 죽이고는 사자가 그 옆에 딱 곁에 서 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체 옆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까 그 예언자 선자는 죽었는데 보니까 옆에 사자가 딱 지키고 있더라. 그걸 늙은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도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 사람을 죽이신 것이다.
늙은 선지자가 이제 바른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28절 늙은 예언자는 밖으로 나가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 않았을 뿐더러 나귀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자를 보면서 사자가 사람도 죽이고 다 뜯어먹고 옆에 나귀도 뜯어먹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죽이긴 죽였는데 나귀도 그냥 있고 사람도 그냥 있어요. 사나운 맹수가 배고파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늙은 예언자는 그 시체를 자기 집안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 내 형제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예언자가 그를 묻어준 다음에 자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이 무덤에 나를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 여러 마을의 산당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뭐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 그래서 선지자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되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에게 반대로 너는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요청하는 그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은요 얼마나 간사한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져요. 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출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애굽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예루살렘 성에서 병력들을 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볼 때는 이야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나는구나. 우리가 기도했더니 애국과 마음을 합치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보 24장 열왕기하 24장 1절 7절 2번 보세요. 주보 2번.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아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로니아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유다에 보내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전부 성경은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유다 백성을 여호와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므낫세는 예루살렘을 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죄를 용서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김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일어난 일과 그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김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은 자기 땅 밖으로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벨로니아 왕이 이집트 시내에서 유프라데 강에 있는 이르는 이집트 땅 왕의 땅을 다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애국은 사실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제 우리는 영원히 애국과 연합하며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국 역시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고 다시 나오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다 잠시 해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8절에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항복하고 철수한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너희를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게 또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에 한 가지 핵심,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대아인이 분명히 다시 쳐들어온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거 이루실 거야. 그래서 하실 거야. 막 채우실 거야. 그래서 막 아멘 하면 이렇게 막 하잖아요.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열심을 내서 하고 전도 폭발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가지고 되는 거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라는 것이 그 열심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24시간 막 잠 안 자고 계속 금식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뜻은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 지금도 스스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부흥 진짜 부흥이 뭐예요? 나의 죄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놓고 내 죄를 사하신 그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니까 머리를 조아리면 조아릴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없는 자는 내가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몸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보응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응은 뭐예요? 한 명 더 와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않아요.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왕은 깨닫지 못합니다. 11절에서 21절은 왕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시 영입합니다. 자에게 좋은 말 해주고 좋은 기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왕은 잘 될 겁니다. 나라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저주의 말을 품으니까 예레미야를 가둬버립니다. 갇히게 된 이유는 그럼 뭐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하면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복음이라는 탈을 쓰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본문.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또 미련을 못 버려요. 그래도 바벨론은 우리를 위협하는 게 위험하니까 또 가서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뭐 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레미야 한결같이 바벨론에 너희들은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있는 그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보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율법과 명령의 귀를 기울이시오.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 것이고 그리고 저리로 건너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저 땅을 찾아갈 것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옥종하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으로 주님 오셨어요. 다른 데 자꾸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랑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나의 죄를 깨닫고 더욱더 감사가 많고 찬양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 오셔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달아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런 복된 날이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